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동물들의 세계를 양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고 하니,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이면서 사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의 세계가 항상 그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면서 사는 세계만은 아니지요. 공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악어와 악어새 서로 공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생관계도 있습니다. 또 기생관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공생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협력해서 서로 유익을 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기업이나 정치, 경제에서 공생을 자주 말합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는 공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그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공생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공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본토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 수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그 같은 기도 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공직에 이르면서 또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멈추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 이스라엘,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애국심을 갖게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조국을 위해 기도하니 그의 마음속에 항상 조국을 생각하는 애국심이 키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국에 거주할 때 조국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만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로되어 끌려왔지만 한탄만 하고 비통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유대 땅에 거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한탄하고 비통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유대 땅에 있을 때와 똑같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비통하고 애통해하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만 되면 미래가 없지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비통해하는 것도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그것이 내 모습이 돼버리고 그것이 장착이 돼버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9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에서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나라를 잃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망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탄해라, 절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더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도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닌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땅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랍니다. 평안하기를 위해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한 그 원수의 평안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의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멀리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항상 내 수준으로 표현합니다.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하였으며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평안함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원수의 나라가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매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입니다. 이것이 공생이에요. 만약에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되어 끌려왔는데 바벨론 땅이 완전히 그냥 무슨 화산이 그냥 터져가지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킬 그 젊은이들이 멸절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공생의 원리가 인간관계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욕의 역사는 잊지 않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매몰되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간혹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치욕의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래에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미래를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생의 원리가 인간관계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도 자국 정책으로만 계속 가면은요, 세계가 망합니다. 세계가 망해요.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생활용품 가운데 가장 싼 것은 전부 중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제품이 좀 시원찮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면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담을 쌓고 중국의 제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으면요, 우리 물가가 1.5배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그 시원찮은 차이나 제품을 들여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도 중국 제품을 전혀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나라 물가도 상승합니다. 중국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공생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공생하면서.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해간 그 바벨론에 대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여 내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가슴에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오히려 나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심령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처럼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자신이 끌려온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의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때부터 그는 공직에 등용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도 나라가 망하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공직에 계속 등용이 됐어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나쁜 말로 쓰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큰 공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좀 역사와 세계를 좀 넓게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이 끌려온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공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뭘까요? 어떤 게 신앙의 성공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신앙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성공이란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려졌다면, 전해졌다면 그는 신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누굽니까?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다니엘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은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이것이 대명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요소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공은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성공적 신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성공적인 신앙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깨우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하에 성막일을 배우며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사무엘이 지도자로 자라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귀가 넓게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는 귀가 넓게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듣는 사람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제가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앞에서 가이드가 계속 떠들잖아요. 어쩔 때 보면 가이드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떠드는데 다 자. 그럼 저 같으면 이제 그만 떠들고 나도 그냥 마이크 끄고 의자에 앉고 싶은데 가이드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이드가 이 사장님에게 좀 혼납니다. 가이드는요, 무조건 마이크를 들고 떠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든지 떠들어야 돼요. 막 갖다 붙여야 돼요. 막 없는 말 있는 말 갖다. 이게 가이드거든요. 근데 어쩔 때 가만히 보면 다 자. 열심히 혼자 떠드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어도 떠들어요. 근데 어쩔 때 내가 생각해 보면 나는 가이드반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다 자. 제가 계속 하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죠. 제가 미국을 가면서도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기서 이 거리를 갈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 저기를 갈 때는 저런 얘기를 할 거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막 떠드는데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다 말아버렸어요. 에이, 듣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 준비는 많이 했다고요. 근데 안 들어. 그래서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뭐냐면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듣는 사람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삶도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선민으로서의 특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메마를 때에는 그들의 삶이 빈곤해졌어요.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자 가뭄으로 인하여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영적으로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이상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기력도 약해지고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그와 함께 영적으로 약해져서 영적 분별력까지도 떨어졌던 거예요. 모세가 귀한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 대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명을 다하고 죽는 날까지 영적 지도자로서 그 능력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럽니다.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해도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회인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여름에 이번 주간부터 성경학교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신앙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기 위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인을 다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불렀다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대한 연회장의 초청보다도 더 귀한 천국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앉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때로는 먼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고 친구를 통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도 잠들고 사무엘도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에게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잠결에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이 뛰어갔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아니었으니 돌아가서 자라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웠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다시 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아기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지금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하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교회 지도를 받고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직도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섬기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봉사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사무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핍박자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맛보라는 것은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험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 안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헌신자가 되면 자주 경험하는 일에 유익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사무엘의 부모들은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부터 그를 여호와의 일꾼으로 들여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떠들어도 성전에 와서 떠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전에서 놀게 하는 게 참으로 좋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엘가나가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데려올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는요, 잘 먹고 잘 싸주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전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르려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것으로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재차 부르고 찾아가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이 여호와의 음성임을 알고 사무엘에게 명하기를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내가요 이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냐면요, 그래도 제사장이 낫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을 제가 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사무엘은 성공적인 선지자로서 그의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자 되는 거예요. 신앙 성공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 성공자의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